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전히 귀 있는 자가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15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느낌이 이런 거죠. 뭔가 은밀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밝히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러고서는 귀 있는 자 들으라고, 뭔가 은밀한 것,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좀 알아듣기를 바라는 그런 말을 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더 말하는 게 좀 거시기 한데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말씀하시지 않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귀 있는 자가 들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전히 귀 있는 자가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말해지면 좋겠고, 뭔가 피할 수 없는 논리로 모든 것들이 딱딱 떨어지게 우리 앞에 꽝 하고 놓여지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그렇게 우리 앞에 이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우리 앞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제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진리를 정말로 어떤 사람도 도저히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논리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만큼 깔끔하게, 듣기만 하면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일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로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말로 전할 때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님의 사랑, 이런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합니까? 그것 참 어려워요. 어머니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맛있는 거 설명할 때도 그래요. 사람들이 만화책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무슨 파도가 몰려오고 천둥이 치고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자기가 마신 그 와인을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물며 와인 하나, 아니면 훨씬 더 고상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설명하려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하다가는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귀 있는 자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뭔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귀 있는 자가 듣게 될 겁니다. 뭔가 거기에는 점프가 있어요. 그냥 알아듣는 뭔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보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데, 요한은 분명히 그 영광을 우리가 본다고 말해요. 영광을 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요한은 표현하고, 또 그 뒤에 있는 거는 귀 있는 자가 듣기를 바라는 거죠. 이만큼 말하면 알아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는 많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귀 있는 자가 듣는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라는 건 귀 있는 자가 듣기를, 그 귀하신 영광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빈칸들을 채우시는 이가 한 분 계셔요.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혜로 되지 않아요. 세상 관원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지만 바울도 거기에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그것들을 보도록 우리에게 그것들을 살짝 보이십니다. 그러며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모든 예배가 그렇고요, 말씀 앞에 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할 때 결국은 귀 있는 자가 듣게 될 거예요. 그 신비한 그 비밀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그것들을 알아듣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정말로 들어야 될 그것, 보아야 될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이 아니에요. 매번이 정말로 귀 있는 자가 듣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시며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시는지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뭔가 흔들렸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흔들렸죠.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그 모습과 들려지는 이야기가 좀 너무 다릅니다. 빨리 유대인의 왕의 일을 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이제 헤롯이 있던 그 자리에 이제 정말로 참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왕권 아니면 헤롯을 몰아내는 일, 그것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요한이 물음표가 쾅쾅쾅 찍혔던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애매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해라. 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죠. 너희가 그냥 가서 본 거 말해줘라 라고 하시면서 귀신 쫓아낸다, 병 걸린 사람들 낫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 이런 것들 전하라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거라고 애매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실 속에 마음에 품었던 건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요한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제대로 듣기를, 이 말만 해도 알아듣기를 바라며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7절 보시죠. 저희가 떠남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죠.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요. 광야에 나갔지. 너희가 요한을 보았지. 뭘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러면 바로 생각나는 게 파스칼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파스칼 얘기를 하시는 건가?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의미, 상징적인 의미로 요한 사실은 앞에서 흔들렸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흔들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요한을 조금 비하는 아니지만 요한처럼 흔들리는 갈대, 별것 아닌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줬어요. 갈대밭이 있죠, 강가에. 너희들 그냥 갈대 구경하러 간 거냐, 세례 받으러 간 거냐, 그러면서 물어본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부드러운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는 말, 그 왕궁과 연결시켜 보면 여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말은 이것도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던 이 당시에 왕은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아이들 다 죽였던 왕이 헤롯이고요. 그 아들, 헤롯의 아들 또 헤롯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때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요. 이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헤롯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불러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요, 유대를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다스리는 그 갈릴리 지역에 요한이 있죠. 그런 요한이 잡혀갑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만든 왕궁이, 그 궁이 또 그 요단강 있는 그 근처 그 광야 쪽에 있었어요. 여기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된 건 이 헤롯이
헤롯이 만든 자기의 문장입니다. 헤롯이 만든 동전 주화에 보면은요,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문양이 있어요. 그 갈대가 자기를 상징하는 모습이죠.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할 때는 그냥 헤롯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왕을 보러 갔냐? 그거죠. 왕을 보러 갔냐? 왕궁에 있는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궁에 있는 왕 보러 간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왕일 리가 없어요. 왕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구태여 왕의 이미지를 거기다 갖다 붙여 놓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시죠. 왕은 나예요. 요한에게 간 것 왕 보러 간 것 아니다 라고만 얘기하셔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듣기를 바라시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와서는 왕을 보지만 세례 요한에게서 왕을 볼 수는 없을 거다.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거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보러 간 거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어요. 세례 요한은 왕은 아니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묘하게 얘기를 하시죠. 귀 있는 자가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선지자입니까? 예, 요한은 선지자예요. 요한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왕은 아니에요. 왕과 관련된 왕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서도 더 나은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냐면요, 요한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죠. 근데 이 요한은 이미 예언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중에 하나, 그리고 예언의 대상이 된 예언자.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더 나은 사람, 어떻게 나으냐면요,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기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누군가를 보낸다고 얘기하셔요.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요한에 대해서 결국은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뒤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올 거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이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러죠. 나의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런데 앞에 온 자기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그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굽니까? 말라기서를 보면 그 뒤에 오시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셔요. 내가 간다. 너희들 잘못하면 내가 갈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앞에 먼저 엘리야가 간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앞에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혀주시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셔요. 노골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진 않으셔요. 하지만 여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명하게 밝혀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자기가 누군지를 넌지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헤롯은 벌써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흔드는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둬놓고요, 이제 곧 죽일 겁니다. 예수님도 아셔요. 자기가 드러내놓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유대인의 왕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면 그 아버지 헤롯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 2세,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인 것처럼 이 헤롯 안티파스도 나를 잡아서 죽일 겁니다. 예수님 그거 아셔요. 그렇게 죽을 수는 없으셔요.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그렇다고 몽땅 다 숨기시는 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만큼 얘기하셔요. 거짓말하지도 않으셔요. 몽땅 숨기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지만
자기의 사역,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쓸데없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셔요.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나중엔 달라요. 나중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별걸 다 얘기해 주시면서, 그죠? 이 사람이 엘리야다까지 얘기하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하면서 얘기하시며 자기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감추시는 것, 내지는 귀 있는 자가 들어라, 듣는다라고 하시는 그 방식으로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강요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오실 때 어쩌면 강압적인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 권세로 모든 것들을 막 휘저으면서 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겸손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무시무시한,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권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우리 앞에 서셔서요, 우리의 목에다가 뭐 칼을 가져다 대진 않겠지만 그 권세를 들이대며 내가 누군지를 너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어느 인생이 그것들을 거부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정말로 어린 아이로 오셨고요,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어쩌면 가장 가려진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그 권위에 눌려서 어쩌면 강요 아닌 강요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강요하지 않으시려는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듣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 드러내놓고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나? 조금 갑갑하죠?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또 이루시려는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강압적이고 찬란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단번에 끝내는 그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기에 예수님은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어쩌면 조금은 숨겨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진리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봐요. 질문이 생기죠. 근데 요한이 이렇게 훌륭한데 이 사람이 11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요한을 그렇게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더 크대요. 갑자기 요한을 붕 띄워놓고요,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훅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분명해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모든 시대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려는 그 나라의 준비 기간일 뿐이에요. 이전의 세대와 이제 오는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시대의 가장 큰 자인 이 요한보다도 더 클 거예요. 이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는 데죠.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좋죠? 얼마 전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해요. 천국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한 사람들은 빼앗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뭔가 천국에서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오는 사람들은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참 긍정적이죠.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그 나라의 유익을, 그 나라가 주는 그 삶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오고 그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것을 부정적으로도 설명해요. 왜냐하면 침노한다, 빼앗는다는 이야기가
뭐 어디서건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라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두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야금야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앞에서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핍박들,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들, 거기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그것들을 침노하고 공격해서 그것들을 허물어 가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이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그건 다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 때부터입니다. 시간을 분명하게 말씀하셔. 바로 몇 년 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왔냐? 예수님 말씀하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왔다. 세례 요한의 때 어떤 때일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4장 12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힐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요한은 할 일이 없습니다. 옥에 갇히고 이제 얼마 있다가 요한은 죽을 거예요. 모든 시대, 어쩌면 구약에 그 선지자와 율법이 행했던 모든 시대의 그 정점에 서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는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요한이 할 일은 없어요. 앞에 길을 예비할 사람, 그 사람의 사역은 끝났어요. 헤롯에게 감옥에 갇히면서 더 이상 요한이 할 일은 없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그냥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약속했던 그 나라는 언제 임했어요? 세례 요한의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천국이 침노하는 자, 천국을 침노하고 사람들이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빼앗는다고 말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죠? either way, 어떤 방식이든 간에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뭔가 있어야 와서 뭐죠? 들어와서 그것들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와서 그것을 흔들든지 뭔가 있어야 침노하고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우리가 묻죠. 천국은 언제 임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기 시작해요. 왜? 천국은 그때부터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분은 임한 그 나라를 여러분들 침노하셔요. 들어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그 풍요로움을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돼요. 이미 임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여기 그것들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핍박하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싸워 나가셔야 되고 그 침노하는 일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실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여전히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예, 임했습니다. 침노하는 자, 그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아 갈 거예요. 정말로 긍정적으로 천국을 누리든 아니면 부정적으로 천국을 흔들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에 임하여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까지 준비해야 되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죠? 요한의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요한의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천국을 선포하며 나갔어요. 그러니 또한 주장하시는 바는 뭡니까? 내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내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7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에는 드러내놓는 건 요한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요한의 드러내놓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들리죠.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엘리야 뒤에 오시는 분이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이가 누군지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밝히 말씀하고 계셔요.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됩니다. 오랜 예언, 그 오랜 역사가 준비해왔던 긴 준비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전하시는 바가 뭐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심판하실 분이셔요. 그리고 동시에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들답게 다시 들어야 됩니다. 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참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귀 있는 자가 들어요. 이제 듣는 우리를 생각하시고요. 또 이제 들어야 될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시죠.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전하는 일을 할 겁니다. 전하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귀 있는 자가 듣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논리를 완벽하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 앞에 들이밀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어쩌면 세상에 그런 논리를 들이밀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쩌면 말하고 다니는 것, 그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그러면 우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였죠. 그리스도가 하실 그 일을 하나씩 행하시며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마저도 질문 그리고 그게 뭔지 묻게 만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몽땅 다 설명해낼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귀 있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뭔가 알아차릴 정도로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냥 이름표 하나 붙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 숨기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거 숨길 일 아니지만 하나씩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들이죠. 우리의 역사들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임하셔서 하셨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일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들이에요. 슬픔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일입니다.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 일들, 희망을 전하는 일들, 생명을 전하는 일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빛으로 걸어가는 일들, 그 빛이 만들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변화들을 하나하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일들, 그것들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들 알아들을 길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하는 그 마음으로 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처럼 귀 있는 자가 듣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용호야, 왜?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녀. 아, 그래? 그러면 나를 전도해 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전도하면 내가 교회를 다닌대요. 아, 이런. 그래서 제가 전공이 철학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설명을 해달래요. 아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면 자기는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해주면 내가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좀만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30몇 년이 지났어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이런 거다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정말로 완벽하게 가져다 놓으면, 그것들 따라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만한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제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여지껏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 겁니다. 귀 있는 자가 여전히 들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완벽한 논리,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그물을 우리가 던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그냥 그물을 던질 뿐이에요. 던지는 그곳에 그냥 물고기가 잡힐 뿐이지, 던질 때마다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 그런 거는 없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방식, 그 방식일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때 그 영광을 본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니, 많은 이들이 주를 따랐지만 정말로 끝에 나갔을 때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도 하면서 진리를 전하며 살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는 귀 있는 자는 듣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거라는 소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 말을 정말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전히 또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으며 귀 있는 자가 듣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일을 정성을 다하며 해 나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시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했습니까? 예, 임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셔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벌써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 동안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것을 허물려는 사람들은 여전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나라를 침노해서 거기에서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사람들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귀 있는 자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은 바, 그리고 우리가 믿은 바를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정말로 귀한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음을 감사하시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듣게 되기를,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되기를, 더 그래서 사랑하게 되기를, 우리의 삶이 더 뜨거워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비 앞에 서 있어요. 여전히 귀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들을 것이 많고요, 그리고 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량 없지만 우리가 그 은혜의 얼만큼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놀랍고 크고 장대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전히 귀 있는 자가 들을 거예요. 한 번에 다 본 적 없어요. 한 번에 다 듣고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게 하시는 은혜를 붙잡아서 귀 기울이시고 또 성령님 의지하며 눈 크게 떠서 그 사랑과 은혜, 그 나라를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 그 장대함을 너희들이 점점점 알아가기를 바울이 기도하죠. 한 번에 다 보여줄 수 있었으면, 그랬으면 그런 기도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 거야.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는,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우리의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 일에 두려움 없이 기쁨과 또 기대와 감사로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귀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은밀한 거, 다 알 수 없는 거, 아니 더 설명한다 할지라도 다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러나 알아듣기를 바라시며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 앞에 우리가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마다 들을 수 있는 귀, 또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셔서 정말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뜻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더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여전히 귀 있는 자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정말로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을 믿사오니 두려움 없이 소망과 기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참된 증언자,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이제 또한 우리가 분명히 보며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시며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또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시사 주여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 말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 듣는다 하시는데 오늘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사 다시 한번 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를 보고 붙잡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